변화받기 이전의 바울에게 예수는 가짜였습니다. 예수는 이단의 괴수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짜 메시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바로잡아 주겠다 큰 소리 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무기력한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정보, 짧은 껍데기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면한 진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 삶은 대단한 삶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삶이었는데 종교 지도자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 당시는 공식적인 정치 지도자를 가지지 못했던 유대 사회,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유대 사회에서의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 결정권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허락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사람을 결박하여 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라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면 꿈꾸었을 법한 성공한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그저 토백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1000명의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조차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한 관계에서 그를 존중해야 할 정도의 영향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다, 또 저만큼만 되면 정말 멋지지 않겠냐 꿈꾸며 살았던 그 삶을 바울은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이 변했느냐? 그는 다른 사람을 옥에 가두는 사람, 결박하는 사람, 죽이는 일에 책임지는 사람, 대제사장이라는 최고 지도자를 만나 내가 이런 사업,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할 때 허락받을 수 있는, 허가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히려 그 삶을 버리고 어떤 삶을 선택했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지경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 정말 고달프다, 정말 내 인생은 이건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의 삶이 아니다, 나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다 싶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살았던 이 삶 정도에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정도의 고생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적 질병, 사회적 고립, 그리고 신체적인 린치를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종교적인 고립,
그가 경험했던 일들의 목록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러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어지는 2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더 있다는 겁니까? 더 없다는 겁니까? 더 있다는 거죠. 말은 안 했지만 더 많다는 겁니다. 내 인생 고생한 이야기를 쓰면 책으로 써도 10권은 넘을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바울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고생과 수고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한 바울의 희생적 헌신의 삶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고생 좀 했다가 아니라 옛날부터 한 그 고생,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나는 그 일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킨다고 해서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을 받고 이런 고생을 한다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주면 이런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인생은 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하셨습니까? 오늘 1절이 바로 이러한 삶의 근거 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앞에 근거가 되는 내용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명령, 이 두 개의 문장이 오늘 1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내가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으니, 기적을 경험했으니,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 내가 은사가 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변화된 삶을 이야기할 때,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나는 하나님 눈으로 못 봤다, 내 귀로 못 들었다, 나는 능력이 없다, 체험을 못했다, 나는 특별히 쏟아부어지는 축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체험과 능력과 은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가 체험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지 않다, 은사에 있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할 이유이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 돌아가지 말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체험이 있든 없든, 심지어 내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예수쟁이라고 할지라도, 하물며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응답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남다른 열심을 품었던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던 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며 살던 그가 주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또 내가 주님을 위해 행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메섹 체험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개념만을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개별적인 사랑과 은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당연시 되어졌던 공동체적 명분을 넘어서는 개인적 체험, 개인적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깨달았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것을 두 눈 뜨고 바라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율법이나 할례에 대한 문제 내용, 문제되는 이 구절들을 갈라디아서에서 다 빼내고 그 나머지 내용들을 추려서 보면 갈라디아서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유케 하려고 자유롭게 하셨는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율법과 할례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영적으로 의분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이미 믿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할례까지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라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고히 말합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와 상관없는 말이다. 여러분, 사막의 텐트 속에 머리를 들이미는 낙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머리만 들어오지만 그 다음엔 앞발이 들어오고 그 다음엔 뒷발이 들어오면서 덩치 큰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고 정작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내어 쫓기게 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버린다. 누룩은 양이 작지만 결국은 밀가루를 다 변화시켜버리는 것이다. 율법 하나, 할례 하나의 문제가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율법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의를 소망하는 믿음. 저는 5절 성경 구절이 조금 풀어서 설명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무 짧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의를 소망하는 믿음. 저는 이 구절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할례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목양하는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그저 문화적인 갈등 요소를 없애기 위해 그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면 그는 디도가 할례 받는 문제를 놓고는 아주 목이 터져라 맛부터 싸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할례나 율법이나 윤리나 종교성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할례 받지 못했다고 위축될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예수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심각한 문제일는지 몰라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바울에게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말하지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예수가 전부인 줄로 믿고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걸 지켜야만 돼, 이걸 받아야만 된대 라는 할례의 종, 율법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8절이 말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단호합니다.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할 만큼 너무너무 독선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은 절대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독선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마저도 흔들린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쟁이들이 다 옳다는 말이 아니고 설교하는 목사의 말이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만큼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마저도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확고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해성의 성도들과 해성교회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흐릿하게 만들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이렇게 확고하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유대인이라면 그리스도 없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방인이라면 무법한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개인의 삶에는 그리스도 없던 삶과 그리스도 있는 삶이 구분되어 지십니까? 옛 삶과 새 삶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지시나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없는 삶의 양식을 살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새 삶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와서 설교했던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저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 미국에 와서 생활을 했는데 미국 생활을 워싱턴에서 먼저 시작하고 나니까 영어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는 인터넷 설치를 하든 전화를 설치하든 뭐 물건을 사든 학교를 가든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전화를 하면요, 코리안 서비스 원하면 몇 번 눌러라 이거 다 나오니까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영어를 못해서 이민 가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영어 한마디 안 해도 다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맥도날드에서도요 한국말로 주문할 수 있대요.
한국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한국 점원 다 고용하고 학교 가면 한국 선생님 다 있고 그래서 전혀 영어 못해도 살기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교회만 다녀라. 이것 때문에 이민은 왔는데 사는 방식은 한국식이에요. 사는 방식은 세상하고 똑같아요. 옛삶과 새 삶이 구분되는 거라고는 주일 오전에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것 외에는 새 삶과 옛 삶을 구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성도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편지 써보내서 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지 교회를 안 다닌다면 이 편지를 어떻게 읽을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여전히 옛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설교 듣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옛 삶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설교는 사실 세상 사람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얼마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또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깨우치면서 쓰여진 신약의 편지글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미 교회인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 그리고 종됨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확연히 어느 정도 구분이 지어지시나요? 난 지금 자유한 건지 종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함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피우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자유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종됨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유가 자유가 아니라 종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사기치지 마십시오. 거짓말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참말 가운데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참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탄식하며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겠습니까?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다면 이 편지 안 썼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거지 뭐 그랬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탄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흔하게 일어나지만 너무 심각한 문제, 그게 뭐냐?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종교 교육이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옛 삶에서 건져내려고 지불한 대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바울의 핵심 논지입니다. 우리를 찬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옛 삶과 새 삶이 구분되어지지 아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께서 내 이 삶을 위해 내게 주려는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온전한 순종, 온전한 희생,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자기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희생을 깨달을 때,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언급했던 희생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거 안 하면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길은 종교 생활 열심히 하거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깨달음에서만 나오는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일부러 힘을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목소리로 여러분을 설득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해서입니다. 목사의 목소리의 톤의 높고 소리의 크기가 순종의 여부를 결정짓는다면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야,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건 목사를 따르는 교회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야, 목사님이 그거 힘 빼고 말씀하셨잖아.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야. 네가 교회 생활 많이 못해서 그런가 본데 목사님이 톤이 이 정도쯤 되는 건 지키는 거고 요 정도쯤 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렇게 낮은 건 안 해도 되는 거야. 엄마가 잔소리를 몇 번 할 때는 이거 해야 되는 거고 몇 번 할 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요렇게 익숙해져 버린 잔머리 굴리는 자녀들처럼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뭘 주셨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한다.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비싼 돈 주고 산 물건은요 마음에 안 들어도 못 버리잖아요. 그 돈 준 게 아까워서라도. 음식 귀한 거라고 마련해 놨는데 배가 터질 지경인데도 못 버리잖아요. 비싸니까. 근데 싸구려에 짜장면 시켜놓고 여러분 아까워서 다 드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깊이 깨닫는 자는 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변화라고 다그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변하고 싶다고 변화지지 않아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